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그모스, 다곤, 밀곰, 일월성신, 느후스단. 이 이름들은 단순한 고대 종교의 흔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실제로 무너뜨렸던 영적 함정이었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경고하신 타락의 중심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 앞에 절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생명, 미래, 풍요, 안전, 자녀, 성공,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얻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안전을 약속하지만 마지막에는 더 깊은 두려움으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에게 흔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그들은 그 땅의 우상들에게 반복해서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은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욕망을 파고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농사의 풍요, 자녀의 번성, 전쟁의 승리, 미래의 안전, 눈에 보이는 성공, 감각적인 만족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상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현실의 불안을 우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가나안과 주변 민족의 우상들은 모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을 자신들이 줄 수 있다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알. 바알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가나안 우상입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은 비와 폭풍, 풍요와 농사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가나안 땅에서 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았고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생존이 흔들렸습니다. 가축이 죽고 식량이 마르고 가정과 마을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는 농경사회 속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 땅을 기름지게 하는 신, 풍요를 보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 바알에게 반복해서 흔들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알은 단순히 낯선 이방신이 아니라 현실의 생존 문제와 연결된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물은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밭을 갈아야 했고 씨를 뿌려야 했고 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믿음이 가나안의 일상 속 믿음으로 시험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바알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생계의 불안을 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농사의 풍요와 현실의 안정은 바알에게 기대도록 만드는 유혹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장면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결은 단순히 어떤 신이 더 강한지 겨루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불안은 바알에게 맡기는 태도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바알은 오늘날에도 다른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마음, 노후의 불안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재산을 더 절대시하는 마음, 성공과 안정이 무너지면 믿음까지 무너지는 마음이 현대의 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과 준비가 불신앙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기보다 돈을 구원자처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보다 세상의 안정장치를 더 신뢰할 때 마음속에는 바알의 자리가 생깁니다. 바알의 정체는 생계의 우상입니다. 풍요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속이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아는 것은 단순한 성경 배경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두 번째, 아세라와 아스다롯. 아세라는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여겨졌고, 아스다롯은 사랑, 전쟁, 풍요와 관련된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들과 아스다롯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한 가지 형태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망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세라와 아스다롯의 특징은 인간의 욕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풍요, 번성, 다산, 감각적 만족, 전쟁의 승리, 관계의 욕망이 이 우상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사람은 생존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강해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더 자극적인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아세라와 아스다롯은 바로 그 마음을 파고든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데서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더 위험한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함께 붙드는 혼합신앙이었습니다. 성전과 산당이 함께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우상의 풍습이 뒤섞이며 신앙의 언어와 세상의 욕망이 한 마음 안에 공존했습니다. 혼합신앙은 겉으로 보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남아있고 종교적인 표현이 남아있고 신앙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욕망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실제 선택은 자기 만족을 향합니다. 아세라와 아스다롯은 바로 이 나뉜 마음의 우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망을 내려놓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공, 인정, 비교, 관계, 감정, 쾌락이 삶의 실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앙은 겉모양만 남고 중심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는 다른 것이 차지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이미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세라와 아스다롯이 보여주는 영적 위험입니다. 네 번째, 몰렉. 몰렉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몰렉 숭배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끔찍한 곳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강하게 금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재물이 아닙니다. 몰렉 숭배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확실한 안전을 얻기 위해, 더 강한 보호를 받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상은 결국 생명을 빼앗습니다. 몰렉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보호를 약속하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몰렉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몰렉이 보여주는 영적 원리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정을 희생하고, 돈을 위해 영혼을 방치하고, 체면을 위해 자녀에게 끝없는 비교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자녀의 성공은 붙드는데 자녀의 영혼은 놓칠 때
경제적 안정은 챙기는데 가정의 믿음은 무너질 때, 세상의 기준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못할 때, 몰렉의 경고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깊이 다가옵니다. 그모스와 밀곰. 그모스는 모압 족속의 신이고 밀곰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우상은 솔로몬의 말년과 깊이 연결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많은 사람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은 영적 긴장을 줍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그모스와 밀곰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많이 아는 것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한때 뜨거웠던 것과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모스와 밀곰은 갑작스러운 타락보다 조용한 타협을 보여줍니다. 이 우상들은 솔로몬의 삶의 한순간에 침투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 정치적 필요, 왕실의 분위기, 외교적 계산, 개인적 애착 속에서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허용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작은 허용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신앙의 무너짐은 언제나 극적인 사건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무뎌짐으로 옵니다. 타협으로 옵니다. 익숙함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이 나중에는 당연해지고 처음에는 경계했던 것이 나중에는 삶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그모스와 밀곰의 무서움입니다. 바알이 생계의 불안을 건드렸다면 그모스와 밀곰은 신앙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방심을 건드립니다. 몰렉이 충격적인 타락을 보여준다면 그모스와 밀곰은 서서히 스며드는 타락을 보여줍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워지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큰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5번째, 다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위협했던 강력한 주변 세력이었습니다. 다곤 이야기는 성경 속 우상의 무력함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거룩한 궤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블레셋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 아침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곤을 다시 세워놓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이 다시 엎드러졌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력해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곤의 신전 한복판에서 우상의 무력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다곤은 인간의 힘과 승리의 우상입니다. 블레셋은 군사력과 전쟁의 승리를 자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면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곤은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은 힘을 숭배합니다. 권력, 성과, 숫자, 영향력, 승리, 인정, 지위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6번째, 1월 성신 숭배.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 곧 하늘의 천체들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은 신비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질서, 달이 차고 기우는 변화,
별들이 밤하늘에 펼쳐지는 장관은 사람들에게 강한 신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결코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고 감탄하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1월 성신 숭배의 핵심은 피조물에게 미래와 운명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앞날이 불안할수록 보이지 않는 힘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길이 흔들릴수록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 불안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신비한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별자리, 운세, 사주, 점, 기운, 우주 에너지 같은 것에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겉모습은 고대의 1월 성신 숭배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보며 별에게 묻지 않습니다.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에서 운명을 찾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질서를 붙드시는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7번째, 느후스단. 느후스단은 앞에서 살펴본 우상들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처음부터 가나안 이방신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몰렉처럼 끔찍한 제사와 연결된 우상도 아닙니다. 다곤처럼 이방 신전에 세워진 신상도 아닙니다. 느후스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도구였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살리는 능력은 놋뱀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놋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에 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도구를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었다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은 놋조각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는 매우 중요합니다. 느후스단은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비교적 쉽게 경계할 수 있습니다. 몰렉은 끔찍하기 때문에 즉시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다곤은 이방 신전의 우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후스단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문제는 도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온스단은 가장 가까운 우상입니다.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기억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 속 대표적인 우상들의 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알은 생계와 풍요의 우상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세라와 아스타롯은 욕망과 혼합신앙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 다른 만족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몰렉은 미래와 두려움의 우상이었습니다. 안전을 얻기 위해 가장 귀한 것까지 희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모스와 밀곰은 조용한 타협의 우상이었습니다. 관계와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곤은 힘과 승리의 우상이었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결과를 절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1월 성신은 운명과 신비의 우상이었습니다. 피조물에게 미래를 묻게 만들었습니다. 느후스단은 신앙의 도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은혜였던 것이 나중에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우상들의 이름은 오늘날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